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6월 선교의 달을 열어주시는 선교사님 홍현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제 많이 접하는 호프 선교회가 있습니다만, 그 원래는 GMF라고 하는 그 단체 안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호프가 있고, GMP라고 하는 단체가 좀 열려진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비해서 호프는 좀 창의적인 접근적이었죠. 그리고 GBT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위한 이 세 개의 선교 단체가 있고, 선교사를 훈련하는 GMTC라고 하는, 다음 주에 GMTC 원목이신 남경우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선교 단체는 크림이라고 하는 선교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자,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선교의 거의 많은 부분에서의 통계가 이 선교 단체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시다가 특별히 이 사역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또 사역입니다. 선교 한국, GMTC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정도 해주고 알려주지만, 연구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또 방향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성숙한 교회와 선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시고, 또 목사님하고 잠시 말씀 나눴는데, 설교와 또 목양을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참 보기 드문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부분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이 또 선교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 있다가 서울로 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때 제가 신앙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하게 된 시초는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섬김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주일날 새벽 한 5시쯤 일어나서 명목동까지 가서, 명목동에 있는 이전에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명목동 기독병원에 입원한 원진 레이온, 우리나라 최대 나일론 레이온 회사였죠. 그래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중독이 됐죠. 그 중환자들 중에 믿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면서였습니다. 그때 이후에 한 분씩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고, 가족들은 다 옆에서 있고, 또 보상도 안 되고 그랬는데, 이후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 가운데 신앙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죽음 앞에서 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같이 참석하면서 그런 섬김의 자리를 접촉한 것이 참 근본적인 제 삶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97년에 결혼하고
98년에 1월에 결혼하고 98년 1월 말에 공산권 지역에 선교하러 제 아내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에 선교지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제가 해야 될 일에 요청이 있어서 국내에 들어와서 2020년부터 한국선교연구원, 지금 크림이라는 곳의 원장으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선교지에 나갔던 시절에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도 꽤 있었고 든든했고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크림에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통계를 냅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 연령을 조사해 보니까 50대 이상의 선교사가 65.5%예요. 65.5%. 30대 이하는 8%가 안 됩니다. 7.98 정도 프로입니다. 고령화가 많이 됐습니다. 새로 파송되는 선교사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5년에서 10년 후가 되면 한국 선교사의 그룹은 매우 고령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선교지 가장 많이 간 아시아 지역은 약 30대 정도가 평균 연령입니다. 아프리카는 20대 미만이에요. 서부 사하라 이남 지역은 많이 이렇게 생산도 하지만 이전 세대가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계 기독교의 가장 많은 인구는 아프리카로 됩니다. 그리고 선교지로도 또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선교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또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 환경도 많이 위축됐고 선교사님들이 비자 받는 것도 어렵고 거주 환경조차도 사실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많은 수의 선교사를 보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선교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우리보다도 훨씬 더 대가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룻기죠. 룻기. 나오미를 가리켜서 죽은 자의 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가 끊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또 룻도 죽은 자의 아내예요. 이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룻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했고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을 다 떠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룻 통해서 가장 탁월한 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는 혈통을 냈고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아주 거룩한 그 혈통을 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는 것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 탁월함에 있죠. 그래서 보아스를 가리켜서 재력가라고 하는데 그게 하일이라는 뜻이고 현숙한 여인 할 때 현숙한도 하일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쟁에서 가장 탁월한 자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는 보아스였고 여자 중에 가장 탁월한 자는 룻이었어요. 어디에 탁월했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언약의 믿음이 가장 튼튼했던 자죠.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참 신앙을 굳게 세워간다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성숙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우리가 많은 수가 아니라 이 가운데 성숙한 선교를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관은 선교 단체가 아닙니다.
선교 단체에서 훈련하는 거 몇 개월, 이거로 사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성숙한 선교를 이뤄내는 바탕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묵상하는 말씀,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지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너 혼자 선교 다 하고 전도 다 한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떨더니만 이제 감옥에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질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방합니다.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 너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은 나의 매임, 감옥에 매인 거 그것에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이제 못하니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오해, 여러분 교회 속에서 혹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일하는 동료로부터, 친구로부터 오해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풀려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겼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저 같아도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가?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다. 감옥에서 그냥 내 인생 선교 사역하고 또 장로로도 사역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이 크게 함께 하셨다는 거 없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게 그냥 죽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곰곰이 감옥 안에서 생각해 보니 차라리 죽어서 그냥 이 감옥에서 판결받고 사형을 받고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믿음이 연약하거나 우울증에 걸렸거나 이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기쁘면 그것이 그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니, 주님과 같이 있는 그 개인적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어요. 더 나은 것을 선택했죠. 바울은 빌립보 1장에 너희가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줄 바란다. 그 말을 해요.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바울은 그런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죠. 바울은 1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빌립보 교인, 바꿔서 말하면 9.1교회,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또 너희 무리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함께 할 것을 확실히 한다. 그러니까 바라는 게 그거였어요. 여기서 믿음의 진보라는 것은 믿음의 진전이에요. 더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1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2절에 보시면
복음의 진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복음의 흥황이라는 이전의 번역본을 알 거예요. 그러나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번역반이 바뀌었습니다. 진전으로 바뀌었죠. 이 진전이랑 진보란 단어가 똑같아요. 이 단락을 하나로 묶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싶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이 막혀버린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복음지기가 많이 막힌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 있었고 실제로 바울은 감옥에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의 진전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살아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전에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너희의 믿음의 진전이 얼마나 귀하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감옥에서 죽기보다도 더 간절히 구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의 성장, 성숙하는 것이에요. 성숙하는 것. 이 간절한 발행과 비전은 사실 오늘 읽은 말씀의 간절한 발행과 비전은 항상 이제 서신서를 보면 첫 번에 처음 나온 구절 아니면 복음서도 처음 난 구절이 이후에 반복이 돼요. 맨 처음에는 청사진처럼 압축돼 쓰여 있고 뒤에는 설명해요. 1장 6절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사실 복음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 영적으로 시작하는 이게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서 바울을 돕고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한 그 이야기. 4장에 가면 이게 또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9절 11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한다.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고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의 그런 선택처럼 너희도 선한 것을 분별하고 허물 없이 흠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11절에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게 나의 열매가 되기 원한다.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이게 오늘 사실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압축판이었어요. 6절에 있고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이 부모가 훌륭하게 자란 다 큰 그 자녀를 볼 때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자녀를 볼 때에 그리고 또 대견스러울 때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그 마음처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목표였습니다. 사실 그가 예수님과 더 같이 있고 싶고 영적으로 개인적으로 영적 생활을 추구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1장 9절 11절에 똑같이 나왔잖아요. 흠이 없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달려온 길, 바울의 그 고군분투하며 정말 돌에 맞아가면서 막 달려왔던 그 선교의 길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성숙할 때에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와,
4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스에서 기뻐한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 우리는 감옥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서신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많은 기쁨을 쏟아부은 것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바울 자신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기뻐합시다 이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 죽음보다도 죽음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그 앞에서 당신들의 성장한 모습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가장 큰 목표다. 나는 거기에 4번의 기쁨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에 빌립보 교회는 선교도 하고 참 좋은 교회였어요. 그렇게 그런 교회였는데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부정적 이미지가 하나 있었고 그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 주님 앞에서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혹이나 이것으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바울은 인원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에 가장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4장 1,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의 집사님을 중심으로 한 두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 이분들도 믿음이 있는 자예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바울도 도울 때 막 이렇게 도웁시다, 막 저렇게 도웁시다 했던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의견 충돌이 있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3장의 원인일 수 있어요. 그 내용으로 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라던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깨어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반영된 것이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실 바울이 사용한 이 12절에서 15절의 용어들은 쓰였던 단어들은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했던 말들을 가져와서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모세의 그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있어요. 신명기 32장에 흠있고 삐뚤어진 어그러진 세대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할 때 너희 어그러지고 흠있고 거스르는 세대여, 삐뚤어진 세대여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거역하고 반역했기에 모세는 떠나기 전에 경고조로 그렇게 자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의 마음은 완벽하게 달라요.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보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즉 반대로 이야기하죠. 어그러지는 세대가 모세 시대 구약에서는 누구였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어그러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가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막 혼내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큰 기대로 너희가 이 어그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이제는 빛들로 나타나기를, 그게 간절한.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가 너무나 귀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차마 거기에 뭔가 이렇게 어그러지는 행동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막 혼낼 때는 막 튀어나오는데 부모가
너무나 또 그걸 믿고 그대로 할 때는 그와 같은 심정이었어요, 바울은.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가장 암울한 구약 시대 불순종하는 백성들, 가장 어두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가장 밝은 이미지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그 마음이 반영이 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선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정말 선교를 위해서 준비되는 이 교회는 다투지 않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 선교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직접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교사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죠. 그죠? 바울이죠. 바울은 선교지에 갔어요. 가서 그가 갇혔고 또 그가 죽을 수도 있고 더 풀려나서 내 선교 더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라는 것보다도 더 높게 생각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였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교의 가장 앞선 교회였어요.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바울을 선교지로 갔는데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데 안 도와도 딱 하나. 그렇게 귀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당신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는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믿음의 진전을 보기 원해서 살아서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읽는다면 얼마나, 그죠? 구역교회가 그것을 다 선교사님이 쓴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권명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교제도 있었습니다. 긍휼도 있었고 자비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공동체 속에서도 빛으로 드러내는 데는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것들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이 이 교회의 흠으로 작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1절 5절 보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죠? 그런 말을 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다 하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금이 가고 깨어지고 흠이 있게 만드는 그 뿌리가, 그 근원이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걸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로 다툼이나 허영이라고 합니다. 다툼이나,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뭘 하든지, 뭐 주변에 권사님 아프셔가지고 뭐 죽을 쏘서 하나 이렇게 드린다든지 기도하러 왔을 때 대화를 한다든지,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서로 논의할 때라든지, 뭘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가 내가 겸손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공동체 가치 때문에 그러죠. 2장 3절에 있는 그 다툼이라는 단어를 또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보면 셀피시라고 해요. 이기심이라고 해요. 다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기심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중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돕는다든지 좋은 일을 한다든지 당에서 좋은 일을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선교 대회를 한다든지 뭐 또 주변에 사람을 돕는다든지 심지어는 선교지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라도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람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힘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혹시나 뭐 교사도 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교사셨고요. 가르치는 자들, 목사님, 또 장로님, 또 선교사, 또 교사 뭐 등등 가장 훌륭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인데 이런 또 분들, 저를 포함해서 가장 힘들어요. 눈에 빤히 보여요. 나보다 낫지 않은 게. 그리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이 더 나은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은 사실은 나아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남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 끝까지 듣고 그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나이가 들수록 또 이게 힘들잖아요. 아주 이렇게 융통성이 있고 정말 인자하신 분도 나이가 꽤 드신 분들 중에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듣는 정보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만약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선교를 많이 해도 열매가 많아도 주님 앞에서 바울이 1장 9절 11절에서 흠이 없이 주님 앞에서 그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흠이 있는 열매로 드러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자기중심적 태도는 공동체에 얼마나 해악을 미치는지 이루 상상할 수 없어요.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영적인 눈으로 똑바로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을 생각할 때에 개인적인 기도와 신앙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신비한 영적인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신앙과 성장을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성숙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약해도 내가 보기에 교회가 보잘것없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가치를 심어두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만약 자기 중심성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성장한 선교사는, 그런 교회에서 성장한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선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선교지에 가면 지식이나 문화, 생활 등이 우리와 달라요. 더러는 현지인이 부족하고 게을러요. 사실은 더워서 그렇는데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선교를 하게 됩니다. 도움도 그렇게 줘요. 물질이나 지식적으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도움은 사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우월적인 자문화 중심적인 내 문화적인 내가 가진 것들 경험한 것들을 중심적 태도이며 이것을 가리켜서 전문적인 용어가 있어요. 가부장적인 온정주의. 뭔가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도와줘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죠. 그러나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가부장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도움,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죠.
현지의 선교사가 이러한 태도로 선교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그곳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기 동안 많은 선교사들, 서구 선교사들이 잘못해서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독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를 할 때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을 내가 신앙이 있다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듣고 경청하면서 할 때 서로 이렇게 배우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 가부장적인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약한 교회 도와주면서 이렇게 또 돕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를 할 때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앞부분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 너무나 귀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게 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찬송가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바울이 갖다 썼던 것으로, 아니면 바울이 썼던지, 그것을 이 가운데 시의 형태로, 찬미 시의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면 낮은 자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낮은 자리에서 밑에서 우리를 위로 쳐다보시며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로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주변에, 대구에는 뭐 많은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있죠. 그죠?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좀 약간 못 배운 사람들도 또 와 있고 또 유학생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 특히 다문화 가정 중에 깨어진 가정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이렇게 그 다문화 아이들 그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중 언어를 좀 가르치고 있는데 거의 가정들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도움을 줄 때에 지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에 더 조심해야 되죠.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우리의 문화로 그들을 판단하거나 도움을 주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푸는 듯한 태도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눈으로 그들이 어떻게 한국 사회와 우리를 바라보는지 이해하고 도리어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필요가 뭔지 이해하려면 낮은 자세로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교하러 오실 때,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계시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그의 사역과 삶으로 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의 유일한 치료약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다. 뭐 다른 마음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이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진, 충분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이신데 그 영광을 비워버렸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사에, 그러니까 따오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따오하는 게 탁 붙는 거죠. 얘가 빈 거죠. 비워버리는 거죠. 완전히 비워버리게. 이거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죠?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겸손하면 누군가가 나를 세워줘서, 아니면 금방 내 더 겸손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는
움켜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강렬하게 취한다는 뜻이에요. 움켜쥐지 않고 내가 장로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 내가 집사로서,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 부장으로서, 그게 아니었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걸 그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위치에서 버리셔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신 거예요. 우리와 영광을 버리고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상인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시고 가장 큰 영광을 두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능력이신 우리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자정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임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사실은 이 능력과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원래 그 모습은 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앞에 보이신 모습은, 가장 전면에 내 것인 그 모습은 바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으로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리에 못 가도 인간의 모습으로 영원한 우리 인간이 되셨는데, 그것을,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만유의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으로 그 아래에 꿇게 하셨어요. 초대교회의 신앙,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이 도마가 고백했듯이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나의 신이, 신적인 영광과 그 모습을 가진 권능이 어디 있느냐? 겸손하고 아무것도 가지,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심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타인의 얼굴 속에 나 자신이 투영이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깊이 성찰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대를 위해 또 낮아질 대로 낮아지더라도 내 영광이나 체면, 지위, 인정받음 등이 모두 이렇게 비워져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걸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표의 자리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권위도 필요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이 그 왕으로서 이렇게 임하기를 원해서, 그래,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이방의 왕들과 같지 않다. 섬기려 하는 자는 도리어 섬길 바는 도리어 섬겨야 된다. 오히려 나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희생양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 것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과 복종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에 순종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2장 12절의 복종이라는 마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할 것을 원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앞에 2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2장 12절에 보면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이 순종하는 말이 바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인데, 여기에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과 단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 겸손과 참 이렇게 낮아지심, 자기 중심적 태도를 버리는 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남이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국 선교사들 사이에서 저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팀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회도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팀으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외국 선교사들도 어렵겠지만 한국 선교사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등 가운데 관계가 깨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세히 보면 이 선교사들의 배경이 되는 한국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팀 사역을 위한 이 공동체성이 강조되지 않고 개인적인 신앙을 더 추구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분과 같이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할 때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함께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이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좋다, 이 사람과 함께 하니까 더 일이 잘 되고 더 하나님 위에 영광을 돌리겠다. 그래서 또 그 가운데 나의 은사와 나의 장점이 이 함께함에 잘 녹아 들어가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될 때 좀 힘들어지죠. 그러나 갈등이 생기게 되고 함께 모여서 하는 팀 사역으로 인해 힘들어서 지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바울 또한 바나바와 사역하면서 갈등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팀 사역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보다는 오히려 함께하는 팀과 공동체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때 바울은 깨달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팀을 통해서 얻는 유익보다도 이 공동체 자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중심성을 탈피하는 노력의 행동이 들어갑니다.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낮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내 중심적 태도와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심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노력이 필요해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해요. 남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사랑이라는. 바울은 자기 중심적이고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 미성숙한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성숙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그들의 은사가 선교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내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은 13장을 중요한 고린도 교회의 사랑장이죠.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둘러싸고 있는 12장과 14장을 보면 12장은 다시 보면 공동체 지체의식과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지체의식이고 12장은 공동체 지체의식이고 14장은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13장을 다시 보면 13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속에서 몸된 지체를 세워가는 등목과 노력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필요한 등목,
아름다운 덕목으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 사랑장 아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오래 참음, 영은 공동체에 다 필요한 거예요. 교만하지 않음, 특히 오늘날 더 필요한 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음 등의 특징은 공동체에서 서로를 함께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언도 많이 했어요. 내가 방언을 하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산을 옮길 것이다. 내가 당신들 위해서 헌신하는 희생을 보십시오. 나 이렇게 헌금도 하고, 내가 힘들 때 많이 나와서 이 사람 도울 때 나의 헌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나의 헌신하는 희생을 보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나타나는 은사라면, 스스로를 희생해서 남을 구제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은사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세우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은사를 드러내는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바울이 울리는 꽹과리라고 했죠. 주님의 공동체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앞세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낫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렇게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그 사랑의 덕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하고 참 좋은 공동체로 발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사랑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고, 끝까지 견뎌야 할 만큼 이 공동체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눈으로 이제 뵙게 될 때에, 뚜렷하게 보게 될 때에 그러한 사랑의 가치들이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만약 한국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한층 더 성숙된 사랑이 실천된다면 바울이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모습과 흠이 없는 모습으로 그러한 흠이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한국 선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꿈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죠?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가장 앞서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마음을 가졌습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또 아니면은 참 순종하고 이런 부분들도 근데 나의 마음에 그런 게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 어떻게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저도 선교지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흠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끊임없이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선교는 절대 선교사를 혼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이 선교사와 함께 같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무관한 채로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9.1교회 안에서 바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 서로가 깎이고 정말 저분은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분만 안 계시면 괜찮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지체입니다. 서로가 그 가운데 깎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모습을 이루고 거기에 사랑으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기초이고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 여러분들이 그러한 진정한 성숙한 모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면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드러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9.1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에서 반드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